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또한 또 몇 가지로 주님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또한 경고도 받기도 하며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일곱 교회 하나하나를 좀 보면서 그렇게 나가십시다. 우리 먼저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저기 이 위에가 이 흑해예요, 그죠? 흑해고 저쪽이 그 지브랄타 해협 넘어서 이스탄불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그리스예요. 그 여기 에베소하고 서머나는 항구 도시예요. 그 버가모는 한 25km 정도 안쪽에 이렇게 있고 나머지들은 거의 다 내륙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제일 에베소가 가장 그 중심 도시였었어요. 실제적으로는 이게 버가모가 주 수도지만 실제로 총독이 살고 있던 건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여기 지금 1차 전도행했던 게 이게 구브로고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 중부 지방을 갖다가 전도한 것이 이게 갈라디아 교회들이. 근데 2차 전도행 때는 여기 왔다가 비시디안 안디옥이 아주 중간쯤 있어요. 여기에서 가려고 했던 것이 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아로.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또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흘러 간 것이 이제 이쯤에 가면 드로아라는 게 나와요. 거기에서 저기 이쯤이 이렇게 빌립보예요. 그리고 여기가 데살로니카고 여기가 아데네고 여기 고린도고 뭐 이래요. 근데 이 에베소를 항상 공략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나 이런 모든 다른 교회들은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약 한 3년 정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들었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퍼져가지고 이제 이 교회들을 만들어요. 그 중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고 그래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때 두란노 서원에서 왔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가서 세운 교회가 이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런 부분들이 그 교회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아가해 부근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지 나와요, 그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2차 전도행 때는 못 갔지만 2차 전도행 끄트머리에 잠깐 에베소를 방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너희들에게로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돼서 여기에서 근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심지어는 뭐예요? 바울의 그런 어떤 그 에이프론 수건만 잡아도 병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결과 사람들이 뭐를 모아다가 불을 살랐어요. 그 주로 어떤 것들이었어요? 여기가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이 지역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에베소는 영적인 디즈니랜드예요. 여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공을 하자 이거 만드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가만. 마치 여러분들 속리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면은 제일 장사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서 절에서 뭐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이나 서서 외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교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외쳐요. 이 아데미 여신상은 그러니까 그 저지 28개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큰 여신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 종교들은 다 뭐하고 관계 있냐면 다산하고 관계 있는 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았다는 건 자녀를 많이 낳고 짐승이 새끼 잘 낳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이렇게 저지 28개나 있는 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모양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근데 하여간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피드하는 다 먹이는 그런 어떤 여신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불사른게 은으로 5만이나 불을 살랐어요. 그게 마술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여기에는 실제로 이게 템플 장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템플 장녀들이지만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여사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교도 안에 많이 성행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계시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그 템플에 있는 여사제와 성관계들을 나눠요. 그때 계시를 얻게 됐다고 그렇게 믿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파워 그리고 부의 상징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어떻게 변해갔는가가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나오는 게 이 지역을 향해서 그 편지들이나 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처음 갔을 때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바울이 감옥에서 투옥됐다가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 투옥에서 풀려나서 거기를 갔다가 다시 방문했다가 자기의 그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나면서 이제 곧 교회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갖고 썼는 책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사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렇게 온 거죠. 그랬는데 이제 AD 한 67년경 그리고 몇 년 후에 굉장한 핍박이 오게 되고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디모데가 이렇게 겁을 먹었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나와서 함께 같이 고난을 받자고 쓴 편지가 사실은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다 이제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고 난 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도 요한이 여기 와서 질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와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이 영지주의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공격을 하는 이거를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썼는 책이 요한일서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로마 정부에 의해서 대대적인 핍박 속에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 속에 그 안에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쓰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굉장히 여러 스테이지가 나타나요. 거의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40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한 사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잘 알게 돼 있어요. 아데미 여신상.
우리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잘한 게 굉장히 많죠. 거기 뭐라고 해요? 어떤 걸 잘했다고? 네 행위를 내가 안다고. 그냥 주님이 딱 그 말을 하시면 굉장히 감격하죠, 그죠? 홍선이 네가 한 행위를 내가 안다고. 네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렇게 섬겼는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잘 견뎠고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핍박도 잘 견뎠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전부 다 내어쫓았어요. 실제로 그 요한 1서를 읽어보면은 이 안에 사실은 많은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하고 같은 자들이 아니었다고 사도 요한이 그래요. 이때 굉장히 많이 공격의 시작이 됐던 것들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때 에베소 안에 굉장히 성행했던 그 두 가지 주의가 있었어요. 하나가 유린티스주의와 하나는 이 유린티스주의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유령주의예요. 유령이었을 뿐이지 실제 육체를 안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받아요. 또 하나는 인간 예수가 그냥 자랐는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 그리스도가 와서 잠시 머물다가 마지막 십자가 직전에 떠나셨다고. 그래서 인간 예수는 죽고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 안에 혼합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원론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세트예요. 형이 상학적인 것과 형이 하학적인 것. 근데 형이 상학적인 영역 속에 살던 그리스도가 형이 상학적인, 그래서 육체를 갖다 굉장히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근데 그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창조의 스토리부터 트위스트를 해갖고 막 나가요. 이 영지주의는 약 한 1세기, 2세기 때를 온 교회를 갖다가 아주 최고로 심각하게 공격했던 게 바로 이 영지주의였었어요. 아마 이 공격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사도들을 너희가 잘 구별해내갖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내가 얘한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첫사랑을 버렸도다. 이러면은 뭔가 공식적으로 들리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런 말 하죠. 더 이상 옛날처럼 나를 사랑 안 하네. 나를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렸네. 이런 말이에요. 너무 많은 강조점이 이단을 몰아내고 올바른 행동을 강조하고 어려움을 참고 올바른 가르침을 하는데 몰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이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러지만 이게 불과 1, 2년이 지나면은 이게 식어버리는 게 아주 일상사들로 일어나요. 한때 찬송만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흘렀죠. 그리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찾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선언도 하고 했는데 어느새 사랑이 다 식어갖고 그때 그냥 해본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이제는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게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짐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누가 좀 대신 안 맡아주나. 사랑이 사라지고 난 뒤에 기도해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당히 무슨 주문해 오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 속에서 예수님 생각보다는 돈 벌 궁리, 뭐 이성 만나는 거, 세상이 주는 거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주님보다 더 즐거운 게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 일을 많이 시켜갖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여기서는 일을 할 게 별로 없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교회를 없애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안 하세요. 나머지 6교회를 바라보시면은 어떻게 고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잘했는데 사랑이 식었다고 거기에서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고 보면은 주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과연 뭘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사역 봉사하는 걸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의 행위들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걸까? 그런 거였으면은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고 끝났을 거라 봐요. 그런데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강권해서 나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했고, 그 사랑이 우리가 끊지 못했던 것들을 끊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컨트롤해서 결국은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이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물었던 질문도 뭐예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없으면은 봉사도 사역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곳에 띠띠고 가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참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21년 전에 주님을 아주 뜨겁게 만나고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래서 그냥 그 많이 벌던 돈 다 팽개치고 오직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 사랑의 노예가 돼서 온 세계를 떠돌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완전히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이제 완전히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공부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한 공부였는데 공부는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리전트 지금 다니고 있는 후배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여간 제일 큰 유혹이 뭐였는가 하면, 그걸 끝나고 난 뒤에도 한번 그러니까 이 뭐랄까 신학의 세계에 맛을 보기 시작하고, 그 안에 전 인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디벨롭 해놨고 연구해 놓은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아주 어메이징했어요. 정말 인간이 여기까지 이미 이렇게 다 돼 있구나 하는 그걸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오는 유혹이 뭐냐면 자꾸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책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었어요. 혼자서 찬양하고 싶었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었고, 그분과 어떤 혼자만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했는데, 점점 그걸 깔아먹으면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에 관한 그런 연구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자 시간이 좀 이렇게 되어오고 그 자판에 또 당뇨도 걸리고 이래갖고 그렇게 되자 갑자기 발견하게 된 게 뭐냐, 마음이 식어버린 걸 한 거예요. 그래도 십몇 년 동안 줄기차게 그렇게 해왔던 그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식어버린 거예요. 마음 식어버리면 그때부터 기도해도 기도가 천장도 안 올라가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on and off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한번 식어버리면은 회복도 잘 안 돼요. 이게 막 그렇구나 했고 다시 사랑해야지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한번 식어버리니까.
그걸 살리려고 안간힘을 다 쓰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살아나요. 마음 속에서는 막 불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도 얼마나 사역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요. 마음 속엔 텅 빈 것 같고, 그 안에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마른 막대기처럼 사용당하고 나는 죽어가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왔는데 정작 여기 와갖고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마침 안식년을 갈 수 있어서 사랑을 회복하고자 제일 먼저 계획했던 곳이 바로 성지순례를 가보자 하고,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사람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정을 걸었던 것, 이런 건 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 좋고 갈 때마다 그런 걸 묵상하고, 정말 이 모압 평지를 밑에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와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거 참 좋았어요. 그런데 정작 갈릴리에 오니까, 그런 뭐 여기에서 예수님이 뭘 고치셨거나 이게 아니고 갈릴리에 오니까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갈릴리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이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하셨던 곳이에요. 그 중에 한 곳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여기를 쭉 돌아보면서 여기가 바로 디베라 바닷가예요. 여기서 바로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곳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갔을 때 이렇게 선상 예배를 보게 되고, 저는 마음이 다 차가웠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과의 그런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갔는데, 저보고 또 말씀 전하라 그래갖고, 그래서 이 배 위에서 그렇게 할 때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서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도 다 따라 울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제가 뱃머리에 앉아갖고 그거 하는데 그때 누가 뒤에서 찬양을 틀어줬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했는 그 고백이에요. 그걸 막 트는데 막 속에서 막 눈물이 비 오듯이 이렇게 흘러내렸었어요. 그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갖고 이렇게 만나주신